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는 또 다른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전도 잘하는 큰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때 부르시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인 건 알았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당장 이 가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뺏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간섭하셔서 사실상 이제 이 아내 사라를 건져내죠. 그러고 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결국 이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 재물도 줬지요. 비록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결국은 이 경제도 없고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러나 확실하지 않잖아요.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도 많고 사실 사라 나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데리고 간 것이 조카 롯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게끔 만드시죠. 결국은 헤어집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조카 롯이 다 양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나? 318명의 가병을 거닐 만큼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이 어느 정도로 또 역사를 했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왕도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병만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소돔 왕도 구하죠.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재산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습니다. 왜? 당신이 준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부자가 됐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믿음에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까지 드리죠. 자, 이렇게 큰 증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진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불신앙합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으니 이 아내 사라가 오히려 또 괴롭히면서 종을 취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권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어보면 될 건데, 제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될 건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묻지 않고 또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불신앙의 아들을 놓게 되지요. 이것이 큰 이제 나중에는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례를 행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 가운데 의인이 없으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요. 왜요? 조카 롯이 친족이 이 소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인 10명만 있으면은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흔쾌히 받아쓰셨어요. 그러나 어인 10명이 없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실상 조카 롯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의 가정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채우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그 아내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을 주고 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25년 걸렸어요. 뭐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사실상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는 8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언약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사실 잘 몰랐어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나이 80이 되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희생제사들을 할 때 그때 결론을 내립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야곱은요 130년 걸렸어요. 130년 살도 못하는데 야곱은 130년 걸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죽었던 줄 알았던 이 야곱이 이 요셉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나이가 130입니다. 그 위에 17년밖에 못 살았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고백했던 내용이 없었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보면은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하는 유언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거치면서 사실상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결론을 냅니다. 물론 하나님 만난 것은 75세 때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결론을 냈냐? 하나님이 이삭을요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로. 당연히 그러면은 아내 이 사라와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종들을 당연히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갔지만 실제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는 모리아산에는 이 종들을 놔두고 올라갔어요. 왜요? 종들이 말릴 거니까. 아내 사라가 말릴 거니까. 알고 묻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땔감들은 있는데 희생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도 속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죽이면 살리실 것이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바꾸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어떤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이삭도 문제 안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네 후손이 저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지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아니죠. 후손, 메시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직접 몸소 경험한 것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미리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굳이 막 듣고 안 알아도요, 미리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정도 미리 보였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이 바울이 했던 얘기를 오히려 리바이브 할 정도로요, 미리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니까요. 무슨 미리 알았습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에 통해서 이삭에게 배필을 주지 않겠다. 알았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자녀. 아니, 아무리 이삭이 언약을 갖고 있어도 자녀들의 어릴 때는요,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는 더 했죠. 엄마 손에 길렀어요. 그의 영적 상태, 스피릿, 지식 싹 다 전달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배필을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나마 자기가 있었을 때 이 언약이 전달되었던 메소포다미아 땅, 나홀에서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서 언약 가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지만 결혼을 할 때에 아니 이 사이를 보지 않고 딸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사이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려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단판에 놓였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 벌어질 때를 아브라함은 대비하지 않았어요. 왜요? 확실하니까. 확실하면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대안이 필요 없어요. 확실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당연히 거기서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요. 그리고 함께 이 배필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가나안 땅 떠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언약 전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후처를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얻었거든요.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언약도 전달되지만 우상도 전달됩니다. 그거를 함께 살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 통해서,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딴 데로 보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적도 없어요. 미리 봤어요. 미리 보고 그거를 방지할 거를요, 방지했죠. 이래가지고요, 이삭이 온전히 언약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 전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이 전도자입니다. 물론 내 자녀가, 물론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이 전달받으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언약 전달이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 요셉, 다윗, 사무엘은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아브람이나 모세나 야곱과는 달랐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어릴 때 언약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언약 들었잖아요.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요, 응답으로 마음에 담게 됐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될 우리 후대들이 필요합니다. 길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100년을 살면 오래 살았다 합니다.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운명하시면 호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릴 때 부모보다 먼저 갔다고 슬퍼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도 안 돼서 또 가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요,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요, 하루를 살아도 인생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봤을 때는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100년이나 1년이나. 그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다른 것이 각인되면은 사실상 빼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 서밋을 원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재앙을 막고 살릴 영적 서밋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언약 전달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인물이 이삭이었어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그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반드시 언약에 대한 내용과요, 영성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와 아버지가 전달하는 언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성을 전달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사건을 벌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그 언약 전달자의 가슴을 가진 교회와 학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건 벌이세요. 이삭은 어떤 사건 벌였습니까? 모리아산 사건 벌였다니까요. 지식이야 몇 번 들으면 이해되죠. 보면은 이해되죠. 그러나 스피릿은 다릅니다. 영적인 건 달라요. 그건 그래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엄마 데려가 버렸다니까요. 엄마 사랑 가장 받아야 될 때요, 엄마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다른 엄마 3명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통해서 위로가 안 돼요. 왜요? 자기가 아기 때부터 키워준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기 때부터 키워줬던 엄마는 한 사람이거든요. 갚버렸어요. 아버지를 어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언약을 집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요셉에게요, 이 영적인 스피릿이 전달되게 만들었어요. 이 이삭은요, 모리아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기 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던 것이요,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물의 대상이 되었던 이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이 영혼까지 뿌리내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아버지를 신뢰한다 그래도 지금 자기를 직접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협은요, 평생에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리시잖아요. 그것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어린 양, 숯불에 그린 어린 순양, 그거 찾았어요.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직접 눈으로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요, 이 언약이 전달자가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하나님은 사건을 벌이세요. 어떤 사건이요? 그 영혼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 환경.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전달할 거 못 하거든요. 그 스피릿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전달자의 주에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사건을 벌이십니다. 반드시 벌이십니다. 그게 1번입니다. 모리아산의 결론입니다. 이삭이 여기에서 어린 나이에 완전 결론을 내렸어요. 숯불에 걸린 어린 양. 그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죄와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매일 내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결론을 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를 본다면은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여건, 환경, 하나님은요. 가장 최선의 환경을 주셨어요. 그거 믿음 고백하세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아픈데, 나는 뭐 이런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래가 머리 지어받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뒤에서 막 밀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주신 분이요.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아들 관계 나머지 다 준다고 했잖아요. 주지 않겠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고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을 버리십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요. 왜요? 그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불신자의 문제와 사건은요, 재앙과 운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모든 환경과 여건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최적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예요. 어차피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저가 좀 못 살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오래 살고 일찍 가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짧은 인생 산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뭐 질병 때문에 더 짧은 인생을 살 거라는 게 보이면은요. 더더욱 결단하기 좋잖아요.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 체험하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체험할 기회예요. 가난합니까? 헌금 회복할 기회예요. 세상 경제,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체험할 기회예요.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사랑하신 부모님도 귀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많다면, 가정에 상처가 많다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더 좋은 환경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지만 영적 세계가 뭔지를요, 마음에 담는 기회예요. 귀신, 사단, 사실상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걸 뭐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죠. 인정은 하는데, 그죠? 나와는 상관없어요.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감각이 없어요. 어떤 면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에요. 영적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알아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다만, 이 존재가 얼마나 끈질기 있게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우상숭배 많이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 많은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데요. 있으면 좋지요. 그와 같은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요. 도와주기 쉬워요. 증인되기 쉬워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성령 충만. 힘을 얻고 권능 받아서 증인된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죠? 하시되 그냥 하시라. 진짜 해야 될 거 마음에 담고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결론 낸 자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계속 결론을 내야 될 자기 때문에 뭘 각인해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어떤 예배의 자리요? 언약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담기는, 나의 영혼에 담기는 언약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증인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각인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버리세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with.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죽음이 건드립니까? 사단이 건드립니까? 핍박이 건드립니까? 운명이 건드립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응답해 나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합력해서 증인되는 그 자리에 사용하게 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웠고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쓰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요, 이 시대를 살리는, 요셉이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으로 결론이 난 이삭에는 어떤 축복이 따라왔습니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2번의 내용입니다. 100배의 축복이 먼저 왔어요. 이삭에는. 돈 많이 벌어야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아니, 농사를 지으면 1년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치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가지고 1년치는 그냥 다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1년치 얻었으면 감사하죠. 만약에 10년치를 얻었으면 어떡합니까?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00년치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당 못할 만한 경제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응답이 없으면은 전도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최소한 내가 한 가정의 선교사를 내가 섬기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2-3배는 벌어야 되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못한다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요, 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요, 사실상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족장이란 말이에요. 왕족, 기조, 왕,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삭이요. 그들을 볼 때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부자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 동시에 셈의 축복을 줬어요. 아니, 평생에 셈 한 번 얻으면 부자 되거든요. 그때 이 땅은 사막이잖아요. 셈이 있으면 부자예요. 우물 하나 있으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 하나를 평생 파가지고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죠. 그랄 땅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 원래 우리 땅이다, 그 셈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족장이거든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때 아비멜렉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 왕이 안 건드렸다니까요. 그냥 서민들이 와가지고 찌ጮ댄다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삭은요, 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한 힘이 있어요. 양보했어요. 아니, 셈을 양보한 것, 우물을 양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되는데 지금 셈의 근원을 얻었거든요. 그걸요, 양보를 했다니까요. 원유 터졌는데 그거 지금 양보한 거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그만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그래가지고 에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셈을 얻었는데 또 시비를 거네요. 져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확실하니까. 축복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셈을 얻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이삭 뭔가 있다.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거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이삭이 얻은 셈의 그 우물을 뺏었잖아요. 보복당할 두려움도 당장 와요. 이래 되면은 그거를 알고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요. 그 땅이 아비멜렉 땅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두려움이 뜬다는 걸 알고 아비멜렉 왕이요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요 이삭이 다 묻잖아요. 아니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와 전쟁하지 말자. 언제 이삭이요 이 아비멜렉 그 땅을요 전쟁 일으키려 했습니까? 아니 아비멜렉 가라니까 가고 그냥 그렇죠. 순수하게 시킨 대로 했어요 그냥.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화평하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렇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봤습니다. 이삭이 그냥 위로해주고 그럴 일 없다 하고 약속 맺어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또 저기 누가 종이 와가지고 뭡니까? 또 우물 봤다는 거예요. 뭐 세상 말대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넘어져도 돈 준 사람이 있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의 위기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벌이 돼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를 더해준다 그랬어요. 언제요? 그 나라 그 의 가운데 있을 때. 필요했다 해서 더해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 입을 크게 벌라 그랬어요. 그릇이 될 때. 경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경제, 흑암 경제, 빛의 경제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전혀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요, 똑같은 경제예요. 똑같은 돈이고, 그죠?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은요, 사실상 빛의 경제는 절대로 못 얻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한테요, 10살도 안 된 아들한테 돈 1억을 주고가지고 과자 사 먹으라 그러면은 그 애가 그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괴범과 살인범과 각종 도둑놈들이 다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자 가운데 재벌 가운데 예수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의 생각이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경제, 복음 없는 세상 경제는요, 반드시 흑암 경제로 연결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연결됩니다. 적게 있으면 적게 연결됩니다. 많이 연결되면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 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죠? 이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니까 지금 시간표에서. 그 자리 머물면 안 돼요. 그죠? 빨리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기로 하는데 빛의 경제가 뭡니까? 전도 성교를 위한 경제예요. 그렇죠? 이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 지속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세대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경제예요. 이걸 구체하려니까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제예요. 그걸 담을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제예요. 이 경제의 필요성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물론 그릇에 따라 주십니다. 분명한 건 주십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뭐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자, 필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단 말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 병원 가면은 살 수 있다고 합시다. 산다 100%. 비용이 좀 비싸요. 어떻게 합니까?
예, 있으면 자기 돈 내가지고 살리겠죠. 좀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겠죠. 그죠?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아, 돈은 많이 드네? 그냥 네 죽는 게 낫겠다, 야.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사실은 좀 정신질환자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 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필요성은 그 필요성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 경제에 헌신하고 응답받겠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 필요성 없으면은 빛의 경제는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달란트 좀 있어가지고요.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아, 부신자도 많이 버는데요. 아니, 하나님 다 먹고 살도록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죠? 그 시대 상황 따라 또 개인의 좀 능력에 따라 많이 취할 수 있고 적게 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없어도 또 살 수 있도록요. 여러 가지요. 사람도 붙이고 환경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그죠? 그게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냥 그걸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주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주면 안 되죠. 그러면 흑암 경제로 연결되는데 빛의 경제로 줬는데 그게 흑암 경제로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예요. 나는 걸 통해서 전도 선교. 여러분 다시를 통해서 전도 선교 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고. 시스템을 통해서요. 규모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가정은 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지만 결국은 가정도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서 교회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 한 세대 못 넘어갑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내가 왜 맨날 물에 있냐? 나도 등산 좀 해보자. 이러고 산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재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필요성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는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여정이 필요해요.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치유해야 되고, 집중시켜야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뭐냐? 미션홈이 집중입니다. 지금 이 장소야 미션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홈의 축복을 이 장소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따로 미션홈을 얘기하느냐? 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우리 어린 후대들은 다릅니다, 조금.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병든 자들은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르다니까요. 그 장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저와 여러분 그냥 예배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미션홈을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필요성을요, 마음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니까요. 생사화복과요, 사실상 달란트를 뛰어넘는 경제는요, 하나님 잡고 있어요. 그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 시스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